안녕하세요. 김성겸 목사입니다. 산돌 성경 읽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시편 106편에서 110편까지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6편은 역사를 통해 스스로 돌아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시편입니다. 40절 이하의 내용을 볼 때에 이 시편은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작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1절에서 5절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 은혜를 나에게 베풀어 달라고 간구합니다. 그리고 6절에서 42절은 이스라엘의 반역의 역사를 회고하며 회개하고 있는데요. 홍해 앞에서 하나님께 원망했던 죄, 광야에서 물과 양식이 없다고 불평했던 죄, 다단과 아비람이 모세와 아론을 대적했던 죄, 호렙산 앞에서 금송아지 숭배했던 죄, 가나안 정탐 후 하나님을 원망하며 반역했던 죄, 모압과 음행하며 바알보오를 숭배했던 죄, 무리바에서 물 없다고 하나님을 거스른 죄, 그렇게 고생해서 들어간 가나안에서 우상 숭배에 동화된 죄를 회개하고 있습니다. 43절에서 47절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시고 언약을 기억하시며 여러 차례 은혜를 베풀어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께 지금 곳곳에 흩어진 그의 백성을 불러 모아달라 이렇게 간구를 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48절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송영하며 이로써 시편 제4권도 끝이 납니다. 다른 어떤 시편보다 과거 죄를 지었던 역사를 돌아본다는 점이 인상적입니다. 과거의 역사를 숨기거나 미화하지 않고 솔직히 돌아보니 그럼에도 때마다 용서하시고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잘 보이죠. 그래서 여전히 회복되어야 할 현실이 있지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고 노래하며 오늘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시편 107편부터는 제5권이 시작되는데요. 그 첫 번째 시편 107편은 감사와 찬양의 시입니다. 내용상 시편 106편의 기도가 응답돼서 하나님께 올리는 감사 찬양으로 들립니다. 1절에서 3절은 백성을 속량하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찬양하고 있고요. 4절에서 32절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4가지 구원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구원, 감옥에서 해방시키신 구원, 병에서 건져주시는 구원, 바다에서의 구원, 이렇게 4가지를 얘기하고요. 33절에서 43절은 죄악을 심판하며 그의 백성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몇 가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22절 보면 선포하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히브리어로 사파르라는 단어입니다. 사파르라고 하면 토판에 수를 적으면서 계산한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파르, 선포한다라는 말은 내가 어떤 죄로 고통을 받았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그런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사파르, 계산해서 기록하듯이 증거한다. 이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29절 보시면 하나님이 광풍을 잠재우신다고 노래하는데요. 훗날 예수님에 의해서 갈릴리에서 성취가 됩니다. 그래서 갈릴리에서 폭풍을 잠재우신 예수님의 기적은 시편 107편이 노래하는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증거하는 표적이 되겠습니다. 이 시편에서 두드러진 주제는 광야와 거친 바다예요. 과연 성도의 삶은 광야 또는 거친 바다를 지나가는 여정과 같다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광야와 거친 바다에서는 정착하고 성공하는 것보다 잘 지나가도록 바른 길을 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시편 107편은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43절 지혜 있는 자들은 이러한 일들을 지켜보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달으리로다. 그 다음 시편 108편은 시편 57편과 60편의 일부가 결합되어서 만들어진 시편입니다. 시기는 바벨론 포로기 이후로 추정이 됩니다. 1절에서 5절은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는 굳건한 마음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시편 57편에서 가져온 단락입니다. 그리고 6절에서 13절은 시편 60편 6절에서 12절을 거의 그대로 인용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들을 구원해달라고 간구를 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몇 가지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3절에 만민, 문나라 중에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구절이 있는데요.
시편 108편의 시점에서 볼 때,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기를 지금 지나가고 있는 현실에서 볼 때에 이방인에게 포로가 된 현실이 오히려 이방인 가운데서, 만민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회가 되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6절 이하의 내용은 처음 시편 60편이 쓰였을 때는 원수와의 대치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에요. 그러나 시편 108편 당시에는 모압과 블레셋이 이미 아수르에게 정복된 이후거든요. 이제 에돔의 멸망만 성취되면 됩니다. 그러므로 6절과 9절은 더 이상 미래의 소망만 노래하는 게 아니고요. 이미 하나님이 응답하신 역사도 함께 노래하는 내용이라 하겠습니다. 정리해보자면 과거 유명한 찬양이 오늘 현실에 맞게 재조명되어서 오늘 우리의 새로운 신앙 고백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새 노래로 찬양하라 라는 이 초대는 꼭 새로운 곡이 아니더라도 매번 새로운 마음과 고백으로 드리는 찬양이면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다, 이렇게 적용할 수 있겠습니다. 시편 109편은 원수에게 괴롭힘 당하는 고통에 대해 하나님께 탄원을 올리는 시편입니다. 1절에서 5절은 악인에게 고통당하는 원한을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고요. 6절에서 20절은 원수에 대해서 고발하며 하나님의 심판을 청원하는 단락입니다. 21절에서 25절은 고통당하는 나의 현재 상태를 묘사하고 있고요. 26절에서 29절은 악인은 심판하고 자신은 구원해달라는 요청이 되겠습니다. 30절, 31절은 악인을 심판하시고 궁핍한 자를 구원하실 하나님을 세상 가운데서 찬송하겠다는 결단입니다. 몇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이 시편에서 다윗이 당하는 고통은 악인들의 악담으로 인한 것이죠. 즉 비방이나 저주의 말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언어폭력이라고 할 수 있겠죠. 사람은 말 한마디에 영혼이 무너지고 고통당할 수 있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시편 109편의 다윗의 진솔한 기도는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익숙한 오늘날 성도들에게는 조금 불편한 기도입니다. 악인들을 이렇게 저렇게 처단해달라는 기도가 어떤 의미에서는 저주하는 기도처럼 들리거든요. 성도가 이래도 되는가 싶을 겁니다. 그런데요, 어차피 하나님은 부적절한 기도는 응답하지 않으세요. 내가 아무리 화가 나서 저 사람 이렇게 망하게 해달라, 저렇게 죽게 해달라 저주를 쏟아놓은들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지 않으면 응답하시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다윗의 기도는 실제로 누군가를 저주하려는 기도이기보다는 고통과 분노를 하나님께 진솔하게 고백하는 기도라고 하겠습니다. 분명 원수를 선대하라고 하나님은 구약에서도 말씀하시고 신약 성경에서도 말씀하셔요. 그러나 성도가 한 인간으로서 느끼는 분노와 원한, 슬픔까지 하나님이 금지하신 것은 아니죠. 다윗은 평생 원수를 자기 손으로 갚은 적은 없습니다. 대신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시편 109편처럼 마음껏 표현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쏟아놓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안을 얻고 분노가 멈추어지고 믿음을 지킬 힘과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09편 마지막 절에는 다윗이 담대하게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하겠다는 결단이 담겨 있습니다. 시편 110편은 하나님이 권능과 영광을 주신 왕에 대한 시편인데요. 이 시편에서 왕은 주님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1절은 왕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왕의 승리와 통치를 약속하고 있어요. 그리고 2절, 3절은 왕의 통치가 확장되기를 축복하는 기원입니다. 그리고 4절은 다시 왕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왕은 영원한 제사장이다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서 7절은 왕의 승리에 대한 기원입니다. 이렇게 시편 110편은 말씀 기원의 구조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살펴보면 제목이 다윗의 시인데요. 이 시편에서 왕은 다윗 자신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1절에서 다윗이 그 왕을 내 주님이라고 부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4절 보면 영원한 제사장이라는 신분도 언급이 되고 있는데 이 시편의 왕은 영원한 제사장이자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실제로 마태복음 22장, 마가복음 12장, 누가복음 20장에서는 예수님이 시편 110편 1절을 인용하셔서 그분이 다윗보다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2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자기 백성이 아니라 원수들 가운데서 왕으로 다스리신다는 내용인데, 이 말씀은 예수님이 원수들 가운데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써 왕좌에 오르신 십자가 죽음으로 성취되었습니다. 그리고 3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찬양도 있습니다. 이 말씀은 권능의 날에 하나님의 백성이 도처에서 모여들어서 큰 군대를 이룬 모습을 이른 새벽 온 지면을 덮은 이슬로 비유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초대교회에 성령이 강림하심으로써 구원받는 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곳곳에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를 통해 또한 성취되었습니다. 그리고 4절,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 제사장은 원래 레위지파 아론의 계보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창세기 14장에서 아브라함이 만난 제사장 멜기세덱은 그런 계보가 없어요. 홀연히 나타난 제사장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에서 7장은 바로 이 구절 시편 110편 4절을 인용해서 멜기세덱처럼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배경으로 오신 영원한 제사장이 예수님이시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시편 106편에서 110편 내용 살펴봤습니다. 그럼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